네, 저희 주일예배 준비하는 현장에서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빠른 곡인데요.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요. 저희들을 한시시켜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불안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슬픈 것
우리의 밝은 빛, 우리 찬양하며 빛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은혜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우리 처음부터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예배를 열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생대 이를 피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네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의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서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버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단독해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의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의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금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회개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 가운데 거룩한 사한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나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살아가는 동안 허물과 죄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공됨을 우리로 기억하는 믿음이 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아버지 사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 은혜의 충만함이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 귀한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9월 첫 주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로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영과 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99장을 찬송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서성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난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미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계신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보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가을의 문턱인 9월 첫날 첫 주일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8개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빠져 주님의 뜻을 우리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시간 새로운 힘과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길을 하며 주님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행하는 저희 삶들에게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에게 주셨소서. 우리의 믿음들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열정을 다시금 이 세대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지게 역사하여 주셨소서. 우리나라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인과 전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영들 전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길 마음을 주시고 올바른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행하며 이 나라가 다시금 평안과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번 농촌동에 우리의 어깨를 세워주시고 구원상을 감당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밝게 비치는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충만해지며 믿음 안에서 나로 성장하게 하여 주셨소서. 교회 각 기관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셨소서. 특히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주님의 빛을 밝게 비추는 자인들에게 도와주셔서 주님, 육체의 진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치유와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아픈 얼음 만지시고 새 힘을 주시어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도우신 성길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광의 건강함을 넓혀 주셨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이 새겨져서 예배하는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바로 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송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며 우리 헌금을 봉헌하여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처음부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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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믿음에 파손되고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다가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케 하심을 인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 주께서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로새김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그 믿음에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광주은혜교회를 주님 사랑하셔서 40여 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믿음의 그 목회자들과 또한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2024년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믿음으로 예수 제자 되는 우리가 사명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광주은혜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제자 되는 교회로
풍성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한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세워져가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서 생일을 맞이하셔서 서성문 장로님, 이송현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귀한 예물로 봉헌하여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 박정희 권사님과 서성문 장로님과 이송현 집사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의 가정과 또 자녀와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와 또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광주은혜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두 분이 또 오셨는데요. 제가 우리 아드님 되시는 우리 전범진 목사님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전범진 목사님 현재 서울 일심교회 담임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시고 저하고는 미국 LA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또 만나고 교제하고 했던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아버님 되시는 선능 집사님, 또 어머니 되시는 신경순 권사님, 두 분 새롭게 오셨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 할 때에 더 귀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 후에 또 환영의 또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배 후에 1층 식당에서 또 식사도 하시고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겠고요. 다음 주일 오는 말씀 예배가 되겠습니다. 주일 낮반과 그리고 주일 오후반 제자반 또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구역 강사 구역장 단톡방에 이미 다 공지해 드렸듯이 구역에서는 이제 돌아오는 구역 예배부터 9월 달이 시작이 되어서 태신자 우리가 작정 주일이 11월 셋째 주기 때문에 이제 구역에서 실제적으로 태신자들을 서로가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 또 구역 강사님들이 인도하셔서 태신자를 위한 기도의 시간들을 꼭 구역 예배 시에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구역 단톡방에다가 우리 교회 단톡방이 아니고 구역 단톡방들에 여러분들이 구역의 태신자들을 어떤 분이 어떤 분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서로가 구역원들끼리 그렇게 서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교회 중보기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입시생들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9월 오후 예배 안내를 드리면 다음 주는 말씀 예배고 그 다음 주일은 15일은 추석 관계로 오후 예배가 별도로 없겠습니다. 그리고 22일이 구역 모임이고 29일이 오후 예배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주간부터 3421 구역 순으로 해서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면서는 제가 구역을 순차적으로 예배 시에 방문하고 함께 예배 드릴 뿐만이 아니라 태신자들을 또 점검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제가 구역에 대해서 구역원들에게 태신자 그 작정과 전도에 대해서 좀 더 권면의 이야기들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후반기에 그렇게 구역 신방을 겸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14절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원래 주일 낮 예배 찬양 인도를 늘 하시는 분이 최창호 안수 집사님이신데 지금 약사회 일정 관계로 9시 학생회 예배만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공과 진행하시고 그렇게 서울을 지금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송현 집사님께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해주셨고 우리 메인 반주자가 원래 박지혜 집사님이신데
코로나 확진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반주자이신 우리 최교진 집사님께서 반주해 주시고, 또 우리 성가대 할 때는 우리 다슬이가 지금 예은이 친구인데 광주에고 지금 피아노과 2학년인데 대신 좀 해줬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원래 좋은 그 경기를 하는 그 프로 스포츠 구단들을 보면은 이진급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뭐 이제 앞으로 이게 2진급이 아니라 거의 그냥 1진급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 정도로 너무 빈틈없이 잘 이렇게 메꿔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이진이 강한 게 좋은 곳입니다. 우리 광주은혜교회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을 중심으로 성도의 기본생활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능력 있게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능력 있게 한다. 아멘. 이 말씀을 함께 중점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의 기본생활 시리즈 1, 2편을 통해서 1편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도의 기본생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끊임없는 기도, 믿음의 기도,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의 양식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호흡도 잘해야 되지만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에는 젖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을 보니까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점차 딱딱한 음식을 먹고 이제 영양분이 잘 공급되면 이제 쑥쑥 자라게 되는 거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보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15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발육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구나 라고 좀 부모로서 걱정을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상당히 큰데, 그런데 뭐 괜히 걱정했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170, 175, 뭐 180 가까이 막 크더라고요. 다 저와 집사람이 잘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잘 먹였거든요. 특별히 저희 집사람이 뭐 고기도 저희 아들이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고기도 잘 먹이고, 저는 안 먹이고 저희 아들을 잘 먹였습니다. 그래서 잘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먹어야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요, 잘 쑥쑥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9시 학생회 예배 설교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들 덮어놓고 그냥 무턱대고 믿을 게 아니라 잘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아는 것이 결국은 잘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이단들도요,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거짓된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개신교가요, 정말 성경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뭘 배우고 뭘 확신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바로 스승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적이고도 기본적인 영적 진리에 대해서 디모데는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저는 그 디모데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한 신앙적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참 육체적으로도 잔병치레가 많았고요. 그리고 디모데는 좀 소심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디모데야, 너 정말 잘 먹고 저 건강해야 돼. 그리고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고 넌 좀 나이가 어리더라도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렇게 업신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는 담대하게 나아가라. 뭐 이런 얘기도 막 했던 거죠. 그럼 디모데는 그런 면에서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좀 소심하고 약하고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잘 성장해 갑니다. 그 백그라운드가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성경을 굉장하게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디모데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의 환경에서 자라는 아주 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성장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났죠. 그래서 좋은 신앙인으로 좋은 목회자로 잘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요, 상당히 혈통적으로 모계 혈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버지 쪽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들하고 저희 딸하고는 김씨예요. 저희 아내만 오씨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김씨 3명이 되게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나도 해당되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상당히 이렇게 움찔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제 성씨를 따라가요. 근데 미국도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미국은 더 강한 것 같아요. 미국은 결혼하잖아요. 그 아내가요, 남편의 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김민국 장로님이 이민을 가셔서 미국 시민권을 따고 미국에 생활하면은 우리 이양 권사님의 성이 바뀌어요. 김향이에요. 네, 잘 어울리나요? 좀 어색한가요? 우리 양인자 권사님이 상당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어떻게 이향이 어떻게 김양이 돼? 이 못마땅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 같은 경우는요, 모계 혈통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받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이제 건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수많은 그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몰려 들어오는데, 이제 엄마가 유대인들이면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마만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입국을 해서 이스라엘 시민권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유대 종교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인정은 못 받아요. 모계 혈통이에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요, 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1장 5절에서 디모데의 신앙을 언급하면서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디모데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요. 우리가 찬송했듯이 199장 찬송했듯이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왜냐하면은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이야기해주고 찬송도 들려주고, 자장가가 찬송이에요. 그리고 이제 머리맡에 이제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고, 뭐 아버지도 기도하지만 어머니가 이제 주로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찬송 불러주면서 잘 자라 우리 아가, 이거보다는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불러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의 예가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옵니다. 요게벳. 여러분, 요게벳은요, 모세의 친엄마인데 그 실제적으로는 친엄마인데 직업은 모세의 유모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월급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수지 맞은 장사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성장하면서는 애굽의 학문을 배우지만 그의 어머니 유모였던 그의 친엄마 요게벳을 통해서 계속 어린 나이 때부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요. 그것이 이제 모세의 성장에서도 내가 유대인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이구나라는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돼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린 나이 때부터 부모로부터, 특별히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자라서 성장해서 이제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우리는 이제 19대야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이제 참정권도 주어지고 투표권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성인식을 13살에 해요. 그래서 13세가 넘어가면 성인으로 인정받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는 이제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 모여서 교육을 받습니다. 신앙교육을. 하나님의 성전은 1년에 3번 명절 때 가고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교육을 받아요. 신앙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뭐 미국에 있는 회당이나 유대 사회에서는 미국도 있고 뭐 프랑스도 있고 뭐 전 세계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회당이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근데 거기서는 어느 나라 말을 쓰든지 간에 회당에서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저들은 구약 성경.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육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리고 회당에서도 교육을 받고, 그리고 바울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좋은 율법 선생님을 찾아가서 또 하나님 말씀 배운 거예요. 그렇게 신앙인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서도 그 신앙을 떠나지 않아요. 세상적 버릇이 여든간다고 커서도 그 신앙관이 확고하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요, 이런 좋은 신앙적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절대적 역할을 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보면은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권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권면 중에 중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구절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디모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 권면했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사를 해요.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전도여행도 다닙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요, 무수히 부딪히고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단들과 싸웠어야 됐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도 그 이단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저들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교리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그 이단이었죠. 저들의 주장을, 핵심적 주장을 보면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이게 뭘 부정시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오심과 육체적 부활도 다 부정해버려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저 영지주의 이단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거다. 그래서 몸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악한 것이다. 영의 부활만을 강조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에 혹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 이단 사상들에 맞서서, 담대하게 맞서서 싸워서 진리를 고수하고 이겨나가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디모데는 이제 목회자였거든요. 젊은 목회자였지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또 권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적 분별력을 너희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영적 분별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잘 그 사람에게 배우고 확신되어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목사지만 신앙생활을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고 그냥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단에게 그냥 딱 사로잡히면 그냥 몇 시간 만에 그냥 꼬꾸라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 지식이 있고 성경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떠한 이단이 공격해와도요, 여러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왜요?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토요일 날 오후에 리더반 하시는 분들 6분이 이제 교회 오셔서 리더반 이제 성경 공부 진행을 했는데, 어제 특별히 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서로 나누고 이제 같이 이제 이게 했는데, 여러분 이 몰몬교 같은 경우도 이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저기 개신교인지 뭐 이단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가르칠 때에 아담을 누구라고 가르치냐면 아담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잘 모르면 이제 헷가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해서 파수대 그 책자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어떻게 둔갑시키냐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거짓 교리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왜 저런 것에 빠지지? 왜 미혹되지? 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의 바른 가르침에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동행하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확확 넘어가요. 여러분, 이단들을 그냥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신천지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오늘날만 그랬냐?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위기감이 있어요. 천만에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디모데가 목회자로 활동하던 시대에도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고 그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도의 기본 생활을 하려면요,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알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뭐라고 권면했냐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권면했어요. 여러분,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요, 자칫하면 그 불경건한 성적 욕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적인 권면을 아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교만하지 않을 것을 권면했어요. 그리고 또한 자족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신앙에서 뭐가 필요하냐? 성경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적 말씀이 필요하고 좋은 스승이 필요해요. 다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바울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바른 믿음과 신앙과 삶과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바른 자세와 덕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권면하고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가르침은요, 어디로부터 비롯됐을까요? 사도 바울 그의 지식에서 비롯됐나요? 천만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자기 고백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에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처음에는 참 미숙하고 서툴렀어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가 비로소 훌륭한 신앙인으로 목회자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좋은 믿음의 스승이었어요. 신앙적인 삶에서도 본이 되는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본받을 만한 좋은 스승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단 목회자만이 그런 역할이 아니라, 나는 저 장로님 나 본받고 싶어. 나는 저 안수 집사님, 권사님 나 정말 본받고 싶어. 여러분, 믿음의 좋은 스승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것의 가장 베이스, 기초가 뭡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사도 바울은요, 탁월한 역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 뭐였을까요?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은 단순히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블이라는 게 비블로스 해서 그 책, 북이라는 것에서 나왔지만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 그 경전, 활자로 되어져 있는 그 책 같은 성경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이 얘기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깨달은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주전 BC 1500년경 모세의 시대부터,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니 5권의 성경을 모세의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록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게 모세의 때가 주전 1500년경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AD 주후 98년 사도 요한 반모섬에 가서 귀양 가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는 그 사도 요한까지 해서 약 1600년 동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영감을 받은 약 3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의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감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은요 성경에 더해서 교주, 그 이단의 교주가 자기만 하나님께 특별하게 받은 말씀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요, 그 특별하게 받은 말씀들이 성경과 다 맞질 않아요. 다 틀려요. 그리고 정작 이제 교주들이 가르치는 그 이단 사설이 이게 진리다라고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제 혹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게 하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도 모든 말씀들이 신구약 66권이 예언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들은 결코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정리하고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사람이 저자가 아니에요.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본문 말씀 15절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영적 지식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공부는 허당이에요. 빵점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 라고 이사야서 미가야서 수많은 선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바로 구세주가 예수님이구나라고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통해서는요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 전체 66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확신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요 성경을 잘못되게 공부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 영적 교훈이 책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찔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자기를 비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양심이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사람들, 불도장 찍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바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것을 생각한다고요. 그런데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나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조장하는 게 사탄마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경로로 옵니다.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과정과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바로 알고 잘 배울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지식과 영적 교훈과 그런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본문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겠다. 여러분, 처음에 디모데도 미숙했어요. 온전치 못했어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그러나 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창념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가 성장했을 때에 나중에 가서는 저의 미숙함이 아니라 저의 온전함이 되었고요. 저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노력해도요, 여러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려고 애쓸 때에 여러분, 세상적 지식과 세상적 기술이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육체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아쉬움도 있고 허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저의 외할머니, 저의 어머니의 그런 가르침 속에서 또 좋은 스승되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는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좋은 신앙인으로,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근거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주는 그 지혜와 풍부함과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성도로, 좋은 일꾼으로 여러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고수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바른 믿음으로, 바른 성도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 위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아버지 우리에게 꿀보다도 단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교훈이, 그 책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아버지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폭제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입각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과 맞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가고 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가르침과 복음과 또 진리 위에 서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말씀에 이끌림바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